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신앙했을 때 이제 뭐 설교를 통해서건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뭐 믿음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대 때는 이제 예수전도단이 되게 활발한 시기였기 때문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주제, 페이스 미션, 헌금 생활, 그리고 이제 또 뭐 은사 같은 것들, 방언, 예언, 축사, 신유, 환상 이런 것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돌이켜 보면은 이 많은 실수들을 했었어요. 뭔가를 듣고 이거 옳구나, 이거 좋구나,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봐야지, 이런 경지가 있구나, 내가 이 경지를 나도 경험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적용할 때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한 번씩 뭐 얼굴이 화끈거릴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실수들을 했었다. 그럼 지금은 실수를 안 하냐? 지금도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는데 하여튼 과거에 신앙의 초기 시절 참 많은 실수들을 했었다.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절에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스승이 좀 있었더라면, 영적인 스승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멘토나 코치라고 할까요? 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꼭 신앙이 없더라도 어떤 어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지도를 좀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었더라면 10대 때, 20대 때 그럼 좀 낫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약간 미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0대, 30대, 40대 지금까지 오면서 딱히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스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스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봐도. 그래서 모세는 스승이 없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스승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스승은 모세였죠. 엘리야한테 스승이 있었다는 기록은 못 찾아봐요. 근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스승이었죠. 세례 요한도 스승이 없었던 거고 다윗도 스승이 없었죠. 광야에서 그냥 왕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지만 어떤 영적인 사표이자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본받고 바라볼 수 있는 표상으로서의 아버지지만 다윗이 있었고. 그래서 스승이 있으면 반드시 좋고 없으면 나쁘고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질과 스타일에 따라서 스승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질이 좀 세고 다 세잖아요. 모세도 세고 엘리야도 세고 세례 요한도 세고 사도 바울 다 세죠. 그런 분들은 좀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부딪히면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실수도 하면서 그렇게 리더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기성의 집단, 기성의 어떤 스승 밑으로 들어가서 잘 배워남으로써 청출어람을 하는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기질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기질의 문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기질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모세급으로 제가 올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스승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신학교 시절도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들이나 동기들 보면은 모교회 목사님이 자기 영적 은사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들을 때 참 나는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왜 그런 어른이 없을까. 물론 실제적으로도 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 육신의 아버지도 없었는데 영적인 아버지도 인간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도 참 없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승이 있으면은 좋은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이 있다면은 스승이 한 실수는 안 하겠죠. 스승이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권투를 안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하고 책만 보고 배워요. 그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국가대표 밑에서 배우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국가대표 밑에서 배우는 게 빠르겠죠. 물론 이 사람은 진짜 권투 천재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혼자 똑하게 해서 똑학 천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프로테이지로 좀 많이 낮잖아요. 대부분은 좋은 스승이 있으면 잘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죠. 그래서 스승이 있다는 거는 은혜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다. 내가 신앙을 키워나갈 때 항상 실수를 하게 될 텐데 그 실수들을 옆에서 잡아주고 교훈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어른이 있다. 그것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런 스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수를 16년 했었는데 목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목수하면서 스승이 없었어요. 스승이 있는 애들 참 많이 있었어요. 목수하면서. 자기 스승님이래요. 그러면서 내한테 소개해준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도 배우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인생에 그런 경험을 잘 못했는데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좋은 스승 밑에 만나가면 그 스승이 죽으면 그 거래처 그대로 자기가 앉는 거예요. 여러모로 좋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좀 바랬는데 저한테는 별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를 놓고 보자면, 저도 실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목수 때도 그렇고, 신앙의 생활에서 그렇고,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한 번 한 번의 실수가 다 이제 나중에 나의 노하우가 되는 건 있어요. 여러분,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드는 그 발명왕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1800번 실패를 하는데 에디슨은 스승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필라멘트라는 존재 자체가 없을 때에는 미지의 영역에는 스승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필라멘트라는 그 물체 자체가 인간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스승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디슨은 스승이 없잖아요. 본인이 이제 1800번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그 1800번의 실패는 1800번의 노하우가 된다. 그러면 에디슨은 나중에 에디슨 밑에 휘하로 들어오는 이제 제자들을 잘 가르치겠죠. 야, 제자야, 내처럼 이런 실수하지만 내가 1800번 실패했어. 이런 실수 실패하지만 하면 그 제자들은 조금만 배우면 에디슨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미지의 영역들,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영역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스승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영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라면 스승은 없을 수도 있겠다.
나 그렇게 또 제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스승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하튼 간에 돌이켜보면 스승이 있다는 건, 영적인 아비가 있다는 것은 참 주의 은혜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귀하신 분이 있으면, 뭐 귀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분들의 실수를 최대한 압축해서 액기스로 받아 안아서 그분들의 시행착오를 나는 안 함으로써 빨리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고, 저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신앙의 초보에 했던 몇 가지 신앙의 실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MZ세대들, 다음 세대들, 영적인 스승이 없이 고아처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라고 제 어떤 겪었던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는데 김해에서 개척교회 새벽종 올릴 때 그거 뭐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개척교회 종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예수와 기독교의 적대적인 가문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0대 때, 물론 어릴 때 윤현주 학교는 다녔지만 그때는 신앙이라는 걸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집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고2, 고3 때 이제 부흥회를 가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그때 제가 물과 성령을 거듭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고3 때. 집안이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아, 내가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10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대연동 부산에 대연동 살 때인데 이제 문현동까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제가 시작했어요. 100일 동안. 그런데 처음에는 첫날부터 새벽 기도가 딱 앉으면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아주 이제 감정이 정화되면서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뭔가 싶기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이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네. 이런 게 나네.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내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도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가도 또 그런 눈물과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점점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 감정이 너무 좋았거든. 왜냐하면은 평안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정을 나는 붙들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직감적으로 알았어. 결국 이 감정은 사라질 것 같다. 물을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내가 그 감정을 움켜잡고 싶은데 결국 그것은 빠져나가려는 것을 저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사실은. 결국에 그 감정은 사라지더라고요. 감정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내 주위에 어떤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앞선 분이 야, 그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해줬더라면 제가 그때 좀 더 뭔가 잘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고 이제 지나갔죠. 다 까마득하게 잊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초점을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가 추구했더니 감동과 은혜와 눈물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을 추구함으로써 따라오는 이 부산물 감정을 내가 추구하고 있더라고. 예수님보다. 주객이 본말이 전도됐죠, 지금.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나는 붙들고 있었구나. 초점을 놓쳤구나. 그렇게 영적인 코칭을 받았으면 제가 빨리 거기서 헤어나왔을 텐데 그걸 코치해 줄 사람이 그때는 없었다면 10대 때.
제 주위에 전도사나 목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그래 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은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비슷하게 이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주님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 방언이 탁 나왔어요. 예언이 나왔어요. 방언 찬양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언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언에 집중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격이 전도됐죠. 예수님을 쫓았더만은 부산물로 그게 완 건데, 그 색다른 경우니까 너무 기분 좋고 좋잖아요. 뭐, 평생에 뭐 방언 못 해본 사람 방언하니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이게 관심이 다 뺏겨버리니까 정작 예수님을 놓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많이 발생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쳐버려요. 예수님이 주신 부산물에 우리의 눈을 다 뺏겨버려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만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녹아버린다. 우리 인생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초점을 잘 잃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대 때 감정을 쫓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는 평안함, 눈물과 함께 오는 카타르시스, 씻겨지는 이런 느낌들이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시대, 그 시절 내한테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를 쫓을 때 부산물처럼 오는 것이었는데 나는 예수보단 이거 감정에 더 내 피를 꽂혔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거, 조금 더 넓게 보니 이 감동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감정과 이 감동, 인간에게서 기인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도 있는데 이 두 개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저자들은 영적인 레벨이 진짜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일주일날 뭐 교회 한번 뺏어가고 뭐 방언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 66권의 인물이 아니라고요. 성경 66권 나오는 그 저자 인물들은 거의 예수급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과 붙들고 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동은 다를 수가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너무 높여보자. 나를 너무 예수급으로, 사도급으로 너무 좀 우리 자신을 올리지 말자. 너의 그 감동이라는 것이 진짜 성령에 메인받은 그 사도 바울의 성령에 메인받은 그 감동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메인받은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이냐, 그냥 네 인간 감정 속에서 기인한 감동이냐, 잘 구분해야 되고, 구분 못하면은 인간에서부터 일어난 감동들을 다 하나님의 감동이냐 해버리면 이거 역시 어린아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그룹을 하나 갔었는데, 그래서 그 그룹에 어떤 찬양하시는 사역자가 이런 말을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또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찬양 인도할 콘티를 준비해 왔다. 이것 꼭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아, 감동이 와서 콘티 준비한 거 다 첩고 감동이 형 그 곡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 그래요. 그 감동 받으시니, 그래, 그렇게 하셔야죠. 막 이런 막 분위기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보고 제 신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찬양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그때는 설교였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원고 설교는 수준 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은 즉흥 설교해야 된다. 원고 없이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감동받아서 떠오르는 대로 적공대로 선포해야 된다. 그런 제 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고 설교하면 별 영감 없네.
그게 생각나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그 반주자가 그렇게 영감으로 콘티, 저는 이제 그 영감으로 콘티 받고 영감으로 설교하는 그 영역을 저는 지금도 인정하고 저도 그런 강력하게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한데 과거와 달라졌다면 저는 지금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진짜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또 품죠. 올라설 때는 주님 이것 자체를 다 무로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소서라고 하고 주님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두지요. 옛날에는 설교 준비도 안 했다고요. 즉흥으로 해야 돼. 즉흥. 그것이 마치 영감 있는 것인 양 나는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밸런스가 없기도 하고, 그러면 착실하게 준비하는 건 영성이 떨어진 건가? 콘티를 정말 치밀하게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영성이 떨어진 건가? 아니죠. 그게 우리가 상상력이 없는 거죠. 열심히 준비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 꼭 콘티를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만 필이 꽂히면 상상력이 완전히 제한되잖아요. 아니 기도하면서 콘티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거 하도 되고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그 콘티 없이 원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설교하시는 분 몇 명 알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 그 설교 들어보면은 그냥 자기 가십거리 뭐, 부부싸움 한 이야기부터 아침에 머문 이야기까지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설교인가 싶어요. 뭐, 예수님이 자기 아침에 뭐 먹었는지 설교합니까? 설교했어요. 건강복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역은 인정하지만, 거는 거의 사도급, 뭐, 사도 바울급. 모세급 정도 되고, 그럼 하나님 진짜 날 딱 붙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니까요. 저도 그래 되고 싶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해라 좀. 거기 이제 청중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뿐더러 내 부르심에 대한 최소한의 성실성이며, 그런 미리 준비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 충분히 역사될 수 있으니, 너희 좁은 상상력으로 단 하나의 그것만 해야 영감 있는 사역자다, 영감 있는 찬양 사역자다, 그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주자가 그렇게 할 때 좀 조금 우려가 됐어요. 저 옛날 30대 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 이게 나를 이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우상처럼 나를 이끌고 가면 우리는 충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개인이나 가정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면 여러분 무너져요. 원칙이 서야 되는 거고 법이 서야 돼요. 감동 따라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법은 감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감정적인 경찰관이 있어요. 오늘 지금 필 받았어. 오늘 나는 애국심으로 필 받았어. 나는 이제 범죄자를 다 때려잡을 거야. 그 감정 속에서는 미친 듯이 이제 경찰관이 일을 해요. 그래, 며칠 지나서 이제 우울해졌어요. 오늘 경찰관 일 하기 싫네. 이런 만약에 경찰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 이런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되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한테 공무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공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도 감정적임이 위험한 거예요. 아버지 기분 좋을 때는 자식들을 엄청 잘해줘요. 뭐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아버지 한 번씩 폭발을 해. 다 뒤집어 엎어. 애들도 때리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불안하죠. 우리 아버지 지금 오늘 좋은데 저러다 또 터질 건데,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자식 속에는 있겠죠.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아버지도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공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도 내가 성공하고 뭔가 아웃풋을 내기 원한다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억해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아,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하드맨이라 그래요. 주님은 딱딱한 사람, 융통성은 딱딱한 사람이에요. 내한테 한 달란트 줬잖아요. 난 두려웠어요. 이거 갖고 사업하다 망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묻어뒀어요. 두려움 때문에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잖아요. 시도조차도 안 했잖아요. 한 달란트 남기는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시도 자체를 안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와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다. 너는 무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웃풋을 못 냈다고. 네 인생에 너는 어떤 아웃풋을 냈어? 근데 그 한 달란트는 어땠다고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했어요.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그것이 악하다고요. 세상 인생을 허비하는 그것이 악하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려움이란 감정에 휘둘렸잖아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욕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내야 하는 그 아웃풋을 못 내게 된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 한국의 정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왕정이었잖아요. 왕이 다스렸잖아요. 유럽도 다 왕이 다스렸고, 중세까지.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정이라는 것이 근대 법치주의가 서면서 상권 분립이 서면서 의회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이 생기죠.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왕의 폐해가 왕정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세종대왕처럼 좋은 왕이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 연산군처럼 이상한 독재자가 나오면은 삼국지 동탁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비뽑기처럼 좋은 왕 오면 잘 살고 이게 견제가 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왕이 포악한 자가 나오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왕한테 모이는 삼권을 다 흩어버리자. 입법, 행정, 사법, 군사를 다 흩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근대 법치주의잖아요. 그게 뭡니까? 왕의 감정에 따라서 나라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나라는 무너지고 그 백성은 도탄 가운데 빠지니까 법을 만들자. 서양의 법은 성경에서 왔죠. 성경의 멘탈리티가 놓아 있는 그 법의 기준 하여서 그 법을 따라가자. 왕이 아무리 뭐라 해도 법을 따라가자. 왕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제는. 이렇게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왕이 조변 섞여 해버리면 원칙이 없다는 게 왕의 기분이 법이에요. 신하 백성들 항상 왕의 눈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안 좋더라.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감동 따라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공정한 거예요? 아니죠. 법이 있는데 때를 쓰면 법이 바뀌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법 자체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사회는 아노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유력자든 유력자가 아니든 대통령의 아들이든 가난뱅이의 아들이든 그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받아야 되고 그렇게 법이 이행될 때 우리 모두는 그 나라와 국가의 법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정하구나. 우리나라는 그래 믿을 만한 안정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금의 정치의 형태를 보면 진짜 불안스럽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새롭게 만드는 법이 하나 있다고 하더만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그걸 또 만들려고 그럽니다. 윤석열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도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내란을 좀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또 만들자. 계속해서 새로운 법,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하면 결국 법의 권위 자체는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다수당이 그냥 뭐 법 제조기, 법 공장처럼 법을 계속 만들어요. 자기들 유리하게. 그걸 백성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아노미아가 온다고요.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이 있으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이 있으나 그보다 그 법을 깨는 또 다른 법을 또 만들고, 나중엔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중요하다. 법대로 흘러가야 그 나라가 선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소중하고 분명히 특별한 가치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만드신 것이니까. 그럼에도 그 변화무쌍한 감정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법에 기반을 해야 돼요. 어떤 법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쫙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리정돈이 되고 우리 인생에 안정감이 생겨요. 감정에 따르면 감정이 확 일어날 때 10시간 기도해요. 감정이 이럴 때는 기도를 안 해. 그럼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여자분들 살 빼고 싶어 하죠. 살 빼서 예쁜 탤런트처럼 되고 싶다. 막 필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합니다. 그러면 3일째든 또 먹어요. 그 감정에 휘둘려서 뭐 했다가 그 감정이 꺼지면 탁 하고 그럼 뭘 이루겠어요? 다이어트를 이루겠어요? 영어를 잘할 수 있겠어요? 사역을 잘하는 뭘 이루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뭔가를 하고 감정이 꺼지면 안 하고 그런 인생은 아웃풋을 절대 내지 못한다. $1 받은 인생이 된다. 나는 너희 인생에 아웃풋을 기대한다. 아들아, 딸아, 아웃풋을 내라. 아웃풋을 내지 못한다면 네가 어떤 이유에서건 네가 아웃풋을 내지 못한다면 너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너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제가 10대 때를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 감정을 추구했었고, 그 감정에서 오는 위안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감정에서 오는 위안들 다 사실 주님이 주시는 건데, 저는 그것을 혼동했고, 좀 몰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MZ세대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이 감정이든, 평안의 감정이든, 감동이든, 그것이 은사든, 그것을 주신 그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분을 놓치고 그걸 쫓아버리면 진짜 이거는 그 본질을 잃은 거예요. 본질을 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휘둘렸던 것이 하나 생각났고요, 과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10대 때는 아니지만 10대, 20대 이제 신학생 되고 지금까지 신학생활 쭉 해나가면서 제가 진짜 조금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지 뭔가를 배웠을 때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유연성이 참 많이 떨어졌었다. 이게 딱딱했다. 소위 그 $1 받았던 사람이 했던 그 말, 하드맨. 주인은 딱딱한 분이십니다. 저는 참 딱딱했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원론적인 선포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선포를 딱 해요. 우리가 큰 방향성. 근데 이제 강론에서 이제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 못했어요. 구분 못했을 것 같아. 원론으로서의 선포를 내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좀 적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게 무리수가 발생하더라. 유연하지 못해. 참 유연하지 못했고, 참 지혜롭지 못했었다. 물론 그것이 초자의 특징입니다. 유연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게 초보의 특징이긴 한데, 근데 저는 참 그랬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는 여러분 부정한 돈이 있고 정한 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돈은 부정한 돈이 있고 긍정적인 돈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해요.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맞서는 건데 저도 다 동의하죠. 신명기 23장 18절인 말씀이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뭐라고 여러분? 유흥업소에서 일한 남자 여자가 번 돈 11조든 감사금 내지 마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개 같은 자가 나옵니다. 개 같은 자가 누군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상상해 보자면 예를 들어 뭐 살인 청부업자 될 수 있겠죠. 살인 청부업자가 누구를 죽였어요. 왜 한 10억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뉘우치고 양심을 갖추게 돼야 1억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돈은. 마태복음 27장 6절에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무슨 돈입니까 이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면서 받은 그 은 20세겔 있잖아요. 그걸 대제사장들이 이건 더러운 돈이다. 이거 넣으면 안 돼. 그래서 구제로 해버리잖아요. 그냥. 나그네의 밭을 사니까 구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그냥 구제로 그냥 다 써버려버리잖아요. 더러운 돈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게 원론이 맞는데 강론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의점을 해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의점에 와서 뭐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빵도 사고 아이스크림 다 사요. 그러면서 내는 그 돈들 중에 들어온 돈이 섞여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편의점에 창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면서 돈을 줬어요. 그 돈 창기가 낸 돈이 창기가 창기 역할을 하면서 번 돈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 돈이 이 여자가 창기인지도 모르잖아. 나는 손님이죠. 손님이 나한테 주고던 그 돈으로 난 11조도 내고 해요. 어째요 여러분?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어렵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는 왜 그 더러운 돈을 교회에 바쳐서 쉽게 비난하기는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니까요. 뭐 세상 밖에서 나가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 독심술이 있어요. 우리가 궁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창기인지 개 같은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조폭인지 깡패인지 모르잖아요. 그 공사하러 갔는데 조폭인지 무당인지도 모르고 공사하고 돈 받으면 그 무당의 돈을 받고 나는 생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론에 있어서는 여러분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론에서 주는 선명함이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요. 저도 그러지 못했다고요. 저는 쉽게 그냥 재단했어요. 야 이거 들어온 돈 받으면 안 돼. 하지 마. 근데 들어온 돈을 어떻게 네가 구별하냐고. 구별해낼 수 있냐고 너는. 네가 누구한테 용돈을 받았어. 근데 그 용돈은 사기꾼이 누구한테 준 게 그 돈이 너무 나한테 온 건데. 그럼 그 들어온 돈 내가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어떤 지혜가 필요한 주제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갈 때 이스라엘 헬라는 다 이방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파는 매매하는 모든 재물들을 우상에게 바친 후에서 그는 의식을 세레모니를 한 후에서 그는 상거를 다 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집에 초대 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보세요.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 당시 유럽에 예수 안 믿는 뭐 제우스 신 섬긴 우상 숭배자예요. 그가 여러분들을 청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갔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처신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묻지 마라. 왜 100% 이거 우상 음식 맞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다음에 나온 거의 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드세요? 이 사도바울, 사도바울 실망입니다. 실망했어요, 사도바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도바울. 분명히 하셔야죠.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이거. 우상만, 안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칼 같고, 무자르 뭔가 잘라버리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삼층천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로우 스탠다드를 낮추시는 것 같아.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너무 위험해요. 이거 참남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만 지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해서 뭔가 아전인수식으로 제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이끌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사가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와서 이제 엘리사가 고쳐주잖아요. 그때 이제 고침받고 나아만이 떠나갈 때 나아만도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하 5장 18에서 19절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 림몬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에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함으로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내가 우상 숭배할 때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굳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엘리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당신의 이 계명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엘리사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두리뭉실합니다.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엘리사 역시 실망했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뭔가 우리가 놓친다는 게 이제 놓친다. 뭘 놓칠까? 이걸 뭘 놓칠까? 나도 놓쳤어. 제가 그걸 놓쳤다니까요, 제가 신앙의 초차 때 그랬다니까요. 이거 틀렸습니다. 우상숭배 지적해야지. 회개시켜야지요. 뭘 평안히 가요, 뭘 평안히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남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근데 그러면 엘리사는 왜 그렇게, 사도바울은 왜 이렇게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숭배 하겠대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데, 한번 용서해 주세요. 평안히 가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좀 다르죠, 여러분, 이게. 이 지점에서 네가 종교인이냐, 물렁물렁한 살아있는 진리를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약간 나눠진다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들고 사도바울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좋게 말하면 교사에 더 가까운 거죠. 여러분 교사예요, 교사. 원래 교사가 그거잖아요. 선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선악을 딱딱 나눠버리잖아요. 그것에 존재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교사고, 여러분들 교사가 가까우신 분이고 캐릭터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 유연성과 케이스 바이 강론적 디테일에 있어서 지혜적인 접근이 잘 안 된 딱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계명을 허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지켜져야 돼요. 원론적으로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우린 지옥 가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들어온 돈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서 디테일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과 엘리사도 그런 지혜로운 멘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서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가까웠어요. 신앙의 초보일 때, 20대, 30대 때, 이때. 지금은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됐고, 참 많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고, 이거 보면 조금 물렁물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엘리사는 아니지만,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막 칼처럼 딱딱 잘라버리고, 네 욕해서 너 지옥 가. 네 기독교인이 새끼라고 욕해, 너 지옥 가.
물론 원론적으로 다 맞고 그렇게 설교 때 선포하는 게 다 맞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있어서 엄청난 그 유연성과 상상력의 증폭의 멘트들이 있다고요, 그게. 주님의 위임령이 있죠, 여러분. 주님의 위임령도 이게 정말로 우리가 많이 그간 오해됐고, 오해되게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쳤어요. 주님의 위임령이 뭡니까? 주님 부활하시는 12제자한테 이 말씀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간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저도 이걸 그렇게 배웠어요. 내 증인, 이끌어 사역자 돼야 돼. 세속에서 돈 버는 직업이 하등 직업이야, 그런 거. 돈 버는 거 하등 직업, 자식 먹이는 거 하등 직업.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직업은 내 증인, 이끌어 사역자.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 가야 돼. 저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저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이제 증인으로서 남은 인생 살아야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니, 상식만 돌려도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상식만 돌려도 돼요. 아니, 그러면 전 세계 50억의 모든 인구가 다 내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회는 멈추는 거예요. 농부도 있어야 되고, 군인도 있어야 되고, 교육자도 있어야 되고, 엄마가 또 있어야 돼요. 엄마가 없으면 자식들 다 굶어 죽죠. 아빠가 돈 벌어야지. 아니면 자식들 굶어 죽지. 인류란 종족이 멸종되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고 이꼬르 사역자가 아니었다. 사역자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설교 때 가르침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고요. 잡이 아니라고. 잡은 경찰관이 돼도 돼요. 연예인이 돼도 돼요. 요리사가 돼도 된다고요. 목수가 돼도 돼요. 그냥 아무 직업 없이 나는 집안의 주부라는 직업으로 자식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좋다고 하는 그 소명의 그 자리에서 네가 그냥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어디 목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네팔에서는 가장 좋은 게 중이 되는 거랍니다. 스님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네팔에는 그 젊은이들 그렇게 스님이 많이 된대요. 그럼 그 잘 되겠어요, 그 나라가. 그 네팔 지금 뭐 선진국이 후진국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위임령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들. 그 오해들의 밑바탕에는 많은 왜곡된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속의 이분법이죠.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는 뭔가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자식 젖 먹이는 것도 숭고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속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그거 자체가 종교의 영이에요, 그게. 뭔가 종교적으로 더 거룩한 어떤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신학교 시절. 나는 진짜 이제 뭐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뭐 부자 될 거 다 버리고 나 이제 신학교 간다. 나는 이제 앞으로 뭐 아프리카로 가든 어디 가든 뭐 하나님 사회 갈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될 것이고 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건 맞죠. 나는 뭔가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미래 또는 이생에서 내세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 되라는 그 말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 왜곡된 위임령과 결부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큰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졌던 그 오해였어요. 그건 뭐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딱딱한 사람이 하드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딱딱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줘요. 지금으로 보면 70억을 주냐고요. 종한테 70억을 줬어요, 한 달란트. 딱딱한 사람은 그 돈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시야가 좁아지고 감정에 빠지니까 주인의 의도를 왜곡한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은 그 주인이잖아요. 딱 내가 너 지켜본다. 내가 나 한 달러 줬으니까 네 두 배로 남긴 내 지켜본다. 네 결과 못 내면 죽을 줄 알아. 너무나 왜곡되게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뺏어가고 우리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 처박아서 나 벌레 싫은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벌레 물어뜯기면서 내가 있어야 되나? 내가 그런 하나님은 싫어. 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교제 안 할래. 이렇게 나왔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 간정들이 많았습니까? 내가 뭐 세상 좋아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다 끝나고 내 아프리카 선교 그런 간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간정들이 그 사람한테는 맞는 체험에 맞는데 그런 간정들을 우리가 다 듣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사실은 코미디라고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저 아프리카 쳐놔가지고 목이 다 뜯기게 하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라면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인간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신 분인데 우리 사랑하는 거 다 팔다리 다 끊어가지고 넌 저 무인도 처박혀서 남은 여생 살아. 그럴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말라기에도 그런 이야기해서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반문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억울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오해받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인 취향, 우리의 종교성,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누리는 것을 죄로 보는 거 다 종교적인 영이에요.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물렁물렁한 유연한 자유로운 그 어떤 것이에요, 그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금욕하고 무소유하고 단색의 옷만 입고 다 종교 껍데기들이에요. 성경 어디에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소유가 훈장이에요. 그 무소유 훈장이에요. 오늘날은 무소유하면 세상은 이 사람을 높여 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건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힌 그 열매들이에요. 종교적인 열매를 내라고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을 자유로운 상태, 매임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생명 안에서 유연하게 물렁물렁 모든 생명체는 물렁물렁해요. 죽어가면 딱딱해지지. 물렁물렁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전도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떤 영적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그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것이에요. 일하고, 직업을 갖고 일하고, 그 안에서 낙을 누리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먹고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서울 한복판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 여러분 아프리카로 보내요. 아니 그런 극소수의 부름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방향성은 사랑하는 자야 네가 잘 되길 나는 원해. 네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수고하지만 그 안에서 낙을 누려. 그게 인생의 길이야. 그걸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에 자꾸 종교가 들어온다니. 종교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촉촉한, 넉넉한 그것을 다 이게 왜곡시키고, 짜부러뜨리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뭔가 누리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어떤 일을 하면 뭔가 하등 직업을 가진, 이게 다 종교적인 잘못된 이미지라고요. 누리지 못하는 건 병이에요, 여러분. 금욕과 무소유는 병이지 내면에서 뭔가 묶여있는 것이 자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고 뭔가로 끊임없이 날 증명하라는 그 모든 태도들은 다 병든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고요.
예전에 뷔페 한동안 다닐 때 있었는데 뷔페 갔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할머니인데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분 같더라고. 뷔페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근데 들었어요. 들으려고 한 거니까 들려서 들었는데 할머니는 평생에 김치하고 물에 말아 김치만 먹었던 분이에요. 뷔페 가면 음식이 수백 가지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왜 안 먹어요? 아, 나 이런 음식, 난 평생 먹은 거, 나 김치하고 밥 주세요. 아니, 뷔페집 가서 김치와 밥을 원하시는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데요. 그렇게 이제 쪼달리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쪼달리게 살다 보니 풍요 앞에서 누리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누리 본 사람이 누리지. 돈을 줘도 못 누린다고요. 못 누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누리는 사람 누리고. 이것도 병이다. 이것도 마음에 매임에 자유가 없다. 이것도 불완전한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편해져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 그러길 원하세요. 그게 안 된다면 당신은 지금 자유자의 영적 상태가 아닌 것이요. 아버지한테 뭔가를 해야 여러분 아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아. 진짜 아들이란 약간 뻔뻔스러움이 있어요. 아빠 나 사랑해. 내 뭐 좀 안 해도 돼. 이런 약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자식은. 근데 내가 아빠 앞에서 뭔가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힘든 거예요. 보는 것도 힘들어. 왜 아예 증명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너 자체로 내 아들이야. 왜 그래 증명해. 종의 영이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버지를 섬기는 종의 영으로 섬겨요. 이 종교의 영이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이 종교의 영이라고. 이 종교의 영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초짜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종교의 영을 빠졌었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여준 그 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 진리의 영역, 자유자의 영역으로 넌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나도 신앙의 초짜 때에 그래 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뭔가를 드림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고 쫓기고 뭔가 하나님이 주면 누리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럼 좀 사 먹어도 돼. 스테이크 좀 사 먹어도 되는데 또 그것도 강박적으로 헌금하고 그 언뜻 보면 신앙 좋은 것 같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내한테 100만 원 주셨는데 그것도 스테이크 안 사 먹고 가난한 사람은 언뜻 보면은 신앙 좋은데 자세히 보면 병든 거예요. 강박이라고. 못 누린다고 이 사람은. 100억 줘도 이 사람은 못 누려요. 100억 줘도 못 누린다고 이 사람은. 그 병든 거라고 종교형에서 나오느라. 그래서 제가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10대, 20대, 30대를 생각해보면 언뜻 보면 신앙 되게 좋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그러나 생명에서는 머리에 있었다. 자유자로부터 머리에 있었다. 뭔가 뭐 병든 뭔가 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했던 이런 경험들을 우리 MZ 세대들, 이 시행 안에서 들어와서 이 길을 걸어가려는 분들은 잘 넘어가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온 것들은 다 부산물들이에요. 예수님을 추구하면 더 좋은 게 더 와요. 근데 그 부산물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그까지 해서 여러분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저 신앙의 초보, 신앙의 초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의 초보, 목수의 초보 목수, 태권도의 초보, 흰띠, 미술을 배울 때 미술의 초보들의 특징이 있어요. 초보들의 특징은 조금 배운 걸 절대 해. 한두 개 배운 거, 이걸로 다 된다. 다 안 된다고, 이걸로. 그걸 적용해보라고 안 된다고. 디테일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너무 난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린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제가 10대 때 경험한 그것들이 좋은 경험 맞고, 진짜 경험 맞지만, 영적인 세계에 1000만 개, 100만 개가 있다면 한두 개 내가 맛본 거라고요. 그 한두 개 맛본 거로 나머지 내 삶을 어거지로 다 깨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진다고요. 이게 초짜라고. 이것이 초짜 신앙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신앙의 연륜에 깊어갈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부족한구나.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아, 나는 모르는 게 이런 인식이 더 시행착오를 안 하게 해주죠. 근데 초짜 때는 그러긴 어렵다고. 그것이 제가 볼 때 초짜의 비루함이에요. 초짜체 나타나는 그 비루함. 한두 가지 체득한 거 뭐 다 된 것 같이 진짜 고수들은 입 딱 닫고 있는데. 제가 그랬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원하고,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30대 거치면서 시행착오했던 이런 것들,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강론에서 디테일에서 적용해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졌고 너무 왜곡됐고 밸런스를 잃었고 융통성이 없었고 물렁물렁하지 못했더라. 그런 것들을 뉘우치면서 이러면서 세월이 좀 쭉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누군가를 볼 때에 또는 내 자신을 또 볼 때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내가 뭔가 뭐 죄를 짓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 일은 일어날 일이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모르더라도 뭐 나쁜 일이 좀 일어났다고 해도 그냥 일어날 일이었다 생각하고 너무 내 탓하지 말고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했던 말처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타협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우상 숭배 문제 타협한 게 아니에요. 이걸 타협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까지도 우리는 쳐낸다니까요. 내 기준에 사도 바울도 쳐내고 엘리야도 쳐내고 예수님도 쳐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어요. 가늠하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실망했네. 예수님 실망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칼 같은 뭔가를 말하든지 그러면 오케이 우리 부류 말 안 해? 그럼 우리 덫으로 놓아서 너의 앞길을 막을 거예요. 이런 트랩을 갖고 계획하에 들어왔어요.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풀어놓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상상력에 생명과 자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걸 한다고. 그게 복음이라. 그게 복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야, 이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는 거고, 야, 우리의 입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멘트가 우리의 입에서 안 나온다고, 우리는. 조카가 담배 피우는 사람, 야, 이씨! 술, 담배 왜? 이래 나가지. 예수님처럼 이런 엄청난 게 안 나간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그래 높으니까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준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경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외로웠죠.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12제자도 예수님을 이해 못해. 오해만 하지. 까탈스러우시네 이분. 때로는 아주 까탈스럽다고 때로는 한도 끝도 없이 유해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아니 예수님 간음했잖아요 여자한테. 간음한 여자한테 좀 세게 칼 같은 말씀이 칼이라면서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서요. 간음한 여자한테 찔러 쪼개야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그래 안 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경지가 있다고. 이 신앙의 경지는 종교가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흉내도 못 내. 멘트도 칠 수도 없어요. 이런 멘트를 칠 수도 없어. 왜? 매 사사건건의 케이스 다 다르거든요. 이 각각의 예수님 같은 멘트를 치려면은 수준이 엄청 높아야 되거든요.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워갖고 코스프레를 흉내낸 데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보이는 그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리나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어린아이 같았다. 참 불완전했다. 부분적으로 봤었다. 그게 전부인냐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 깨우면, 진짜 그 예수님의 경지를 맛보면, 우리가 옛날에 절대적이라 했던 거, 다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제. 아이고, 이거 아니었구나. 버린다.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이유를 이제 난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초점을 잃었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했고 뭔가 존재적으로 힘을 누리기보다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조차 쉬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경향을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착각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소경이 소경을 이끈 것이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행동들을 다 한 이유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얕게 경험했던 결과였음을 이제는 돌이켜보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하지 못한 걸 버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다가오는 세대 우리 MZ세대들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영적인 생활에 적용에 많은 시행착오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종교와 종교의 영을 넘어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과 자유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